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찬양을 더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돌아보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더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에도 오시고, 또 기도가 더 뜨겁게 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시리즈를 설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또 이미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따라오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설교 전에 여러분 본문을 미리 읽기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요일에 이미 주보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일찍 오시는데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만 한번 하셔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설교를 더 잘 깊이 이해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친구끼리, 구역 식구끼리, 기관에서도 또 들었던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런 방식으로 교제를 해 나가는 분들에게 특히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줄 알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분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 앞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 앞 장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지난 세월 온갖 수고와 고생 끝에 야곱이 드디어 번성해서 돌아왔습니다. 큰 기대와 함께 이제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 자기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여기서 이 번성함 이룬 이걸 가지고 뭔가 크게 한 번 더 도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함께 출발할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인생의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이 하나님 섭리와 통치에 관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협력하고 연합하고 이걸 환영해야 했고, 이런 가운데 중보자 요셉이 이 이야기를 점점 더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이 공동체는 오히려 치리자의 다스림이 필요할 정도로 잘못이 나타나고 죄가 드러납니다.
미움이 생기고 더 큰 미움이 나타납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 채 출발하게 된 겁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저의 대답과 여러분의 대답이 같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대답이 말씀 안에서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계속되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여러 소그룹들과 우리 교회를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비추어 봅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꼬인 채로 시작한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어디로 치닫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37장의 내용이 많아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필 내용은 요셉 형들이 양치는 법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의하면 당시 야곱의 가정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즉 요셉의 형들은 지역을 이동해서 양을 돌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2절은 이 양떼의 소유권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형제들의 양떼가 아니죠. 아버지의 양떼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친 것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뜻이었다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이상합니다. 야곱이 17세의 어린 소녀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여러분, 양을 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은 짐작건대 10명 모두였을 겁니다. 어린 요셉을 보내서 양치는 일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일이 과연 있을까요? 17세의 요셉이 양을 치는 것을 알면 나이 많은 형들, 그것도 10명의 형들보다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만약 어린 요셉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급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생각에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쯤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창세기 3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치리자인 아버지에게 고했던 형들의 잘못은 여기 보십시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양치는 일에서 발생한 잘못을, 그 죄를, 그 악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향한 요셉의 형들과는 다른 이런 마음,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을 다음 시대의 치리자로 낙점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목은, 양을 치는 것은 당시 야곱 가정의 주요한 일이요 사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 치는 사람들입니다. 족장들이 그랬죠. 모세도 양을 칩니다. 다윗도 양 칩니다. 심지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도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양치는 목자였고, 이는 분명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양떼를 목자처럼 돌봐야 한다는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형들 역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인이니까요.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잘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전에도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신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네 형들이 잘 있는가를 보고 내 양떼도 잘 있는가를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달라.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양을 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악을 행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37장 2절에 있는 잘못이라는 단어는 그냥 흔한 잘못, 단순한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양을 치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짓습니까? 양을 치는데 어떻게 치면 악을 행합니까? 형들이 양을 따로 팔아먹거나 잡아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밉다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들을 때리고 학대했을까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 악을 범했다, 아버지의 양떼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양떼를 맡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비록 본문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이들의 잘못, 이들의 악을 우리는 드디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형들이 처음 양치러 갔던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로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형들과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은 양떼를 이끌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단에 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돌보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이들이 양을 치며 범했던 죄 역시 어쩌면 치리자인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양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양떼를 치고 돌보는 모습. 요셉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같은 생각이었던 사람은 오직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요셉 형들이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양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표현이 여러분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가 들에서 방황하니라. 방황하니라. 치리자요 중보자인 요셉이 왜 세겜들에서 방황합니까? 그곳에 있어야 할 형들이 없어서, 그곳에 있어야 할 양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돌봐야 할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찾습니다가 아니죠. 내가 10명의 내 형들을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세겜 들판에서 방황했던 것은 양떼보다는 오히려 형들이 없어서입니다. 아버지의 관심, 요셉의 관심은 양떼보다 그 양떼를 돌보는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도단으로 가버렸고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목회자, 장로, 직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맡겨진 영혼이 있는 그런 봉사와 사역에 감당하는 그런 부서들, 위원회들, 기관, 구역 섬김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가 있어요.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세겜에서 돌보는 겁니다. 10명 모두 가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함께 이 양떼를, 이 사람들을 세겜에서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혹은 우리의 섬기는 방식에서 양떼를 대하는 태도에서 함께 봉사하고 동력하는 일에서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요 치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 그룹, 우리 생각, 우리 섬기는 방식, 양떼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세겜들에서 우리를 찾아 방황하십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양을 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모두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없이 저 멀리 가 있으니,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방황하신다는 겁니다. 양떼를 찾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양떼를 맡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찾으며 방황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뜻과 방법을 버린 채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단으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도단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모든 것이 저의 생각, 저의 방법, 저의 사고방식, 저의 살아가는 방식 모두 다 세겜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고, 나의 생각, 방법, 사고방식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세겜에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세겜 들판에서 우리의 생각을 찾으시고 우리의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찾으셔서 바로 우리 한 사람 찾고 우리 모두를 찾아 방황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잘 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향한 미움과 질투 때문에 이렇게 양을 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중간에 띄우고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양을 칠 때 잘못이 있었고 그 악이 있었고 그걸 아버지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기 전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전에, 꿈을 말해서 더 크게 미워하기 전에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양을 자기 마음대로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양떼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들의 것입니다. 천성이 악해가지고 날 때부터 아주 못된 사람이라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덩어리들입니다. 루벤, 서모 비라와 동침합니다. 유다, 이 다음 장에 가면은 가나안의 성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자들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겁니까? 마음대로 손해를 끼치고 양을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지만 신앙적인 말과 행동,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합니다. 처음부터 악해서 내가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막 내리앉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양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바로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양을 치러 갔던 장소를 눈여겨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은 여러분 어쩌면 형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 바로 그 문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약 2년 전에 앞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미끼로 대대적인 복수를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당시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과 세겜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복수를 감행한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몇 곱절로, 아니 몇백 배로 돌려준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들의 재산, 그들의 여인, 그들의 자녀들 다 노략질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세겜 주변 사명 고을의 여러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들어와서 덕천동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명동, 구포, 만덕 열받겠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노?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정말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야곱이 서원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바로 베델로 돌아와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인생을 이 역경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야곱에게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셔서 그 사명 고울이 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세겜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장소가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대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그 주동자였던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세겜은 다시 가기는 뭔가 깨림직한, 가고 싶지 않은 두려운 장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핀 대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늙으셔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자꾸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네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가기 싫은데 저것에 가면 트라우마 생기고 막 걱정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둘러싸서 확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면 이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세겜은 아니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세겜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왜 거기 가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거기 가서 양을 칩니까? 사면 고울이 여전히 이를 갈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정말 양떼가 안전하긴 한 겁니까? 정말 치고 돌볼 수는 있는 겁니까? 어쩌면 형들은 여러분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양떼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양이지만 결국 자기들의 소유가 될 그 양떼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형들이 이렇게 양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것이 맞다고, 아버지 야곱이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죄라고,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합리적으로 세겜을 떠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양떼를 돌보는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 아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세겜을 선호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였고 치리자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아들들이 트라우마를 벗을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 더 몰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 상황으로 더 몰고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향해 이를 갈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의 그 바로 입 앞에서,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돌보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번성함을 꿈꾸는 야곱의 가정이 새롭게 도전해야 할 믿음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다음 시대를 향해 점프할 수도 없고 다음 시대를 향해 건너갈 수도 없으니,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에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몰아넣는 것, 그쪽으로 보내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문제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야말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야말로 아들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2지파로 번성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합, 이런 하나됨, 이런 스피릿, 이런 정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순종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마당에 여러분, 이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 아버지의 의도를 외면한 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만 옳다고 맞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양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요셉을 미워하고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방법을 따라 도단에 가 있는 이 형제들이 바로 그곳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양떼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설교 제목을 질문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이었죠. 좋은 것으로 시작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 정말 이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시간을 좋은 것으로 물들어서 시작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 엉망진창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제목은 다음 시간까지도 이어지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내세우는 합리적인 방법과 냉철한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뜻,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에서도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가 판을 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외면하는 곳에, 자기 생각과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려는 시도 없이 그저 내 생각에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는, 여러분의 봉사에는, 여러분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미움으로, 시기로, 잘못과 죄악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필시 우리의 다음 장면에는 방황이 있을 겁니다. 고집과 아집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안전만 추구하는 소심함과 쪼잔함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곧 등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등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장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소름 돋을 만큼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못 써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론 부끄럽고 부족하며 어떨 때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드디어 등판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이런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